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9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이 어부들은 요한 안드레 배하고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아니고 요한 야고보 그 배하고 그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배, 이 배들입니다.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이건 베드로의 배입니다.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헬라어로 시몬이고요, 히브리어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아시죠? 르시레유 시므온 둘째 아들이죠. 야곱의 시므온이 히브리 발음이고 시몬은 헬라 발음. 게바는 아람어 발음이 아람어. 베드로에 대한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이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게바하고 베드로는 반석이랑 똑같은 말인데 시므온하고 시몬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게바는 아람어, 히브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헬라 안 썼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쓰던 언어는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했을 때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 뭐라고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 그것이 이거 히브리어식의 이름이고요. 헬라어는 요한입니다. 요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이 바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그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낮에 설교했던 요나, 이 요나 선지자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죠. 누구의 아버지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는 히브리어식, 요한은 헬라어식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5절입니다. 시므온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이게 요한과 야곱의 배죠,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목부터 얘기하죠.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으로 회개와 천국복음 48번째 시간,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9번째 시간으로서 신약의 시대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 가운데 베드로의 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썼던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는 뭐냐? 성경책이나 나오는 언어예요. 성경 쓸 때 히브리어로 쓴 거고 아람어를 대부분 썼어요. 그전에는 히브리어를 썼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 썼다가 AD 70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0년까지는 아람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다 아람어를. 그러다가 AD 70년에 망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글자로만 쓰지 언어로는 안 썼거든요. 근데 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 무렵 전에 그 무렵 1800년부터 후반부터 이 히브리의 음가도 막 찾아내고 모르니까 쓰기만 하고 음가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 찾아내서 만들어낸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것은 그때 한 2000년 동안 없던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문법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히브리인들은. 근데 원래는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람어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 콤 뭐 에파다 전부 다 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회개인데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회개 가운데에 베드로의 회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 그냥 구약의 회개의 특징도 있고 신약의 회개의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의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의 회개는 2번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2번 회개가 기록이 됐어요. 물론 2번 안 한 회개 안 한 사람은 없겠지만 회개가 2번이 기록됐는데 그의 첫 번째 회개가 아주 중요하고요. 2번째 회개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를 정확히 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2번째 회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21장에.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나오는 건데 2번째 회개, 그러니까 2번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2번째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어요. 나 주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 잡혀갈 때. 그래서 그 2번째 죄를 지었는데 그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는 안 나와. 그냥 통곡했다 그렇게 나오지 뭐라고 안 나와. 그런데 주님께서는 2번째 회개, 첫 번째 회개가 진실로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2번째 회개는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예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회개해서 정말 구원 받을 만해. 성령의 감동이 완전히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주님을 회개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인가? 또 막 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받아주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2번째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회개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회개, 어떻게 회개해야 진실한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의 회개는 진실하다, 너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베드로의 회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꿔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다고요. 언제?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누가복음 5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2번째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이 그물을 내리는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뭔 죄를 지었냐고요. 아무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무리 찾아봐요. 베드로가 뭔 죄를 지었대요? 죄 지은 게 안 나와 여기에. 그렇잖아요. 죄질은 안 나오니까 왜 베드로가 회개했대? 궁금하잖아요. 왜 회개했대? 회개를 하려면 뭔 죄를 지어 회개를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시킨 거 순종한 잘못밖에 없어. 안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낮에 깊은 데서 그물 내려보세요. 고기가 오나? 저는 투망질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저는 투망질을 25년 이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올해는 아니라 몇 년을 못 갔네 지금. 저는 고기를 바켓으로 잡아옵니다. 우리 식구는 알아. 왜? 제가 시골 가면 투망질 하거든요. 어쨌든 한 번씩 가잖아요. 투망질 하는데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아봤어요.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알아요. 저는 심지어 투망질 하기 전에는요 수경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사를 갖고 와서 돌틈에 있는 고기를 싸가지고 내가 잡아갖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고기잡이 선수라고 할까? 꺽지부터 시작해서 징거미 꺽지부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징거미가 있어서 검정색 새우가 있었다고 민물에. 꺽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일급수에서 합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강원도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양구에 가니까 있던데 꺽지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고기들을 그냥 뭐 물웅덩이 뭐 이런 데 뭐 모래무치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요. 버들치 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거하고 투망은 전혀 다릅니다. 투망은 순간적으로 확 덮어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이상의 높이는 투망을 안 던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보이는 것은 던져요. 고기들이 못 볼 수 있는 데는 던지지만 고기들이 보이는데 투망 던지면 고기들이 다 가버리지. 그러니까 던져도 확 그물 나베 위에서 못 도망갈 수 있는 상태면 무릎 아래 정도는 돼야 되는. 그때다 던져야 팍 주저앉아서 잡는 거예요. 그물이 깊은 데 던져보세요. 쏙 빠져나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는 것도 다른. 그물은 내려놓으면 지가 걸리는 건데 그물이 말이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는데 고기가 나 낮에 올라오고 했어요. 깊은 물이면 더 내려가 버리지. 절대 못 잡는 거라. 그러니까 낮에 절대 옛날에는 그물을 안 쳤어요. 반드시 뭐요? 낮에 쳐놓고 밤에 걸린 놈 아침에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는 거지. 예수님 지금 대낮에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미친놈이 봤나 이놈 지금 이 양반이 당신 고기 잡아봤어? 베드로는 아버지로부터요 유업을 이어받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조금 액션이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오후 찬양 예배는 졸릴까봐 제가 뭔 얘기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배예요. 아버지 배. 세베대 아버지의 배로 고기잡이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 아들이고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자기 배 동생과 같이 했는데 동생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 나왔다니까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는 제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됐다 막 이렇게 안드레다가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있는데 2명이 안드레와 요한 요 둘 있잖아요. 요 사람이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제자가 된 2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는 나중에 세례 요한 제자가 됐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베드로는 그래도 계속 지켰어요. 왜?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 있는 걸 예수님이 고치러 갔다고 나오거든. 장모가 있으면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장모가 있는데 결혼 안 한 사람 있나요?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있어가지고 중한 열병을 이렇게 있다고 해서 고치러 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장가도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서 9장에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전도하러 다녔다고 나와요.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물을 내리라 하는데 낮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어업의 대장인데 이 그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총각이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보시오 이렇게 하면 듣겠어요? 나한테 25년을 투망을 친 사람한테 요렇게 하면 투망을 칩니다라고 깊은 데 가서 던지시오. 그러면 내가 제가 한번 해보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당신은 지금 투망질 해봤어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순종한 죄밖에 없어. 죄도 아니네.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냥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무리들이 해변가에 앉히고 아주 많이 왔어요. 아침부터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밀리다가 바닷가에 밀리다가 베드로의 배가 있는 거 보고 아니다 탑시다 그래도 베드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서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보통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리 여기 해변가에 다 들리게 했다면은 저도 목소리가 상당히 센 사람인데 예수님은 대단했던 건 그 우렁참이 아주 설교를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돌려보냈어요. 다 이제 끝났다 돌려보냈.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남의 배를 빌려 탔으니까 예수님도 뭔가를 좋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의 빌려 타서 공짜로 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모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보통의 이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의 신뢰가 없는데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때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말이 권위가 있고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저 말은 이성적으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인데 아니야. 저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베드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 하나 이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 저분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고 저분이 하는 말씀도 틀리지 않으니까 이 말을 순종하면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많이 해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와서 오락해가지고 결국에 같이 이렇게 이제 배 두 배 잠기게 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천지 만물을 다 아시는 주관자인가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창조주인가 봐. 근데 내가 몰라봤어. 주여 창조주시여 내가 몰라봤습니다. 그러고 했다는 거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를 제대로 몰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회개한다.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았어요. 자, 5절 봅니다. 5절 4절부터 읽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며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에 말씀은요 레마 뭐라고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말씀이 두 종류가 워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헬라어만 있는 거예요. 레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그때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기는 레마예요. 레마라는 것은 그때 부딪혀서 자기에게 뭔가를 변화를 시키려고 막 움직이게 하는 말씀. 이때 레마라고 그러고 기록된 말씀이나 어떤 이런 그냥 평범한 말씀을 할 때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에게 딱 그것이 부딪혀 와서 자기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을 주거나 어떤 이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 때는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레마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요. 당신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티처라고 생각하는데 티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 헬라어는. 그런데 여기는 디다스칼로스가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는 에피스타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스타타라는 것은 주관자시여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굳이 주관자시여.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관자시여 선생님이라는 말이 선생님이라 하니까 꼭 뭐 이렇게 뭐 율법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만물의 주관자시여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두 번 죄를 짓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두 번 죄를 짓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어요. 두 번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는데 첫 번째 배반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그럼 배반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열어봅시다. 첫 번째 만남이, 이건 두 번째 만남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 안드레가요.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상태에서 35절에 보면 40절에서 42절을 읽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읽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이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을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율법 선생님 어디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낮 12시. 두 명의 제자가 세례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 제자가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첫 번째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에게 시몬인 이름을 게바로 고쳐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고쳐주고 또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으면은 베드로가 그때 주님의 초청을 일종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장모님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안드레 니만 있어. 나는 내 생업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은 랍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처음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름까지 고쳐주면서 제자로 삼을 듯 했는데 그때 뿌리치고 왔던 자기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좀 띄워달라. 지금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에?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네. 왜? 안 잡히니까 한 번만 더 던지고 가자 이거 아니에요. 제가 투망을 던져보면 알아요. 어느 날은 던져보면요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잡힌 딱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가 잡힌 딱 그 시간대, 물때하고 물의 그 양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나올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왕창 잡아와요. 그런데 투망 이제 던진 사람은 언제 어디에 던져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못 잡아요. 잉어 딱 잡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만 딱 던져야 돼. 어디에 딱 있다고. 있는 장소가 또 있어요. 예, 거기 딱 있을 만한 데가 있다고요. 저는 알아요. 예, 그냥 뭐 오래 봤으니까 막 던져봐갖고 알거든 나중에. 예,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막 던져봐. 에이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하나라도 잡아봐야지. 한 번 더 해보지. 그러다가 밤새 드는 거예요. 밤새. 그래 우리 투망이 한 번이지만 그물은 쳐놨다가 또 거두고 또 쳐놨다가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것을 밤새도록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이 와서 배를 빌려 타려고 할 때 이 양반아 나 피곤해 안 돼. 그렇게 해야 원래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주님한테 보고 모른 체하고 떠나왔던 자기가 죄송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피곤해도 주님이 부탁하는 것을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지. 그리고는 바닷가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깊은 데로서 그물 내밀라 그랬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랍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확 엎드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는데도 내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몰랐는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셨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엎드릴 수밖에 없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자기를 죄인이라고 시인 안 합니다.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 다 물어보면 내가 뭔 죄인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나 법 없이도 산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저 죄인들이죠. 저 죄인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죄인들. 예.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 쟤들 다 제 사기꾼들, 다 사기꾼들. 주님께서 죄인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의인 오라 할 때 갑니까?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교회 하면은 조용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 인정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개 뻣뻣이 셔들 때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더라 한다면 베드로는 요 사건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나하고 동업합시다. 당신은 말만 하시오. 나는 던져가지고 당신 7 주고 나는 3 가져도 되니까 당신 7, 나는 3. 예, 지금부터 배에서 여기 앉아서 자, 얘기만 해주시오. 낮이고 밤이고 관계없이 고기 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동업합시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하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보지는 못해.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3년 반 딱.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앞에 그냥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제자인데 처음 부를 때 그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가 진정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고 3년 반이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누구냐 하느냐, 아무도 제자들 얘기를 못했지만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영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설교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부터 3,000명을 하루에 회개시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당신의 부르심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인을 버려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나의 죄인을 버려주시옵소서. 아니야,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신이 죄인이 돼서 자신이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사람이자 가장 중요한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자기의 수제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실 배반의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덤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정말 진짜 만난 사람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지었고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어도 난 뭐 죄 별로 안 짓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죄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었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살아계시니까. 우리 어머니 물어보세요. 셋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 짓고 살았는가? 부모님께 함부로 했는가? 물어보시라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031-37 전화번호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주요. 031이 아니네. 062네. 061인가? 핸드폰만 하니까 이제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네. 네? 물어보시라고. 그 나쁜 사람,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죄인인 줄을 뼛속 깊이 느껴져요. 뼛속 깊이.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와요. 어디서 그런 눈물이 나오는지.
좌우지간 그렇게 죄인이더라고 내가. 예.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죄인이지? 아주 뼛속 깊이 죄인이더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눈물로 많이 독이 빠져나가지고 제가 지금 선하게 보이죠? 예? 우리 딸. 예. 선하게 안 보이시나요? 고약하게 보이나요? 우리 정씨 가문이 좀 고약하게 생겼어요. 우리 정씨 가문, 우리 형제들 보면 고약해 그렇게. 죄송합니다, 형님들. 예,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주님을 딱 만나고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딱 깨달아버려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두 번째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돼. 두 번째 죄를 지어서 두 번째도 배신의 죄예요. 똑같이. 자, 마태복음 26장. 두 번째도 배신의. 이 베드로는 좀 너무 이제 설쳐가지고 문제야. 너무 다혈질이잖아요. 에이씨, 이거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예.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세 번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26장 70절 첫 번째 부인.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한 여종한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 71절부터 아무나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랬다. 72절에 맹세하여 부인하. 아까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하나님한테 내가 맹세한다.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말 너도 진실로 그 당 같은데 그 나사렛 땅 말소리가 네가 갈릴리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74절에 저주하여 맹세. 내가 갈릴리 사람은 손에 장을 짓는 거였는데 약간에 내 목을 걸어 내가 목을 걸어 내가 갈릴리 사람이면 저주하여 맹세했대요. 3일 뒤에 그랬다고요? 한 달 뒤에 그랬다고요? 며칠 뒤에? 그날 밤에 오늘 밤에 그날 밤에 머리도 안 가. 그날 밤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꽃귀하고 울어버렸대. 왜 그때 또 닭이 운대요. 또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게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인 아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세 번째 닭이 꺾여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이제 그가 무슨 죄인입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분명히 베드로는 뭘 했어야 돼요? 지난번에 처음에 부인하고 베드로라 했는데도 그냥 모른 척 갔잖아요. 나 고기 잡는다고 갔다 고기 잡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에 그래 한번 왜 오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이고 그냥 죄인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비슷해요. 주님을 모른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럼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지 혼자 부인한 거고 21장에 주님을 만났으면 뭐라고 할까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 때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갔다가 그때 배 고기잡이 기적 앞에 내가 했는데 이 주둥아리 갔어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죽일 놈입니다. 모가지를 쳐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따라 아주 하도 성도가 없으니까 제가 쇼를 하네요. 성도가 없으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
오후 찬양 예배인데 졸립지도 않고 좋죠? 할렐루야. 내가 없던 이야기를 만드는 거 아니야.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다. 저의 목을 쳐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뻔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도 이놈아 네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세상에 그 하루도 지나기 전에 진짜 나를 그렇게 부인해? 이 못된 놈아. 그렇게 얘기를 또 안 하셨네. 우리 주님도. 응?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물고기 잡으러 갔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했더니 또 그물이 찢어지도록 또 잡혔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요한이요.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일 확률이 99%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주님이셔요. 주님이셔요.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보세요. 옷을 벗고 얼마나 지금 그물을 올리다가 더웠는지 옷까지 홀라당 벗고 지금 네. 주님이란 말을 듣고 벗고 있다가 옷을 걸친 다음에 예의를 갖춘 거죠. 옷을 벗고 바다로 바로 뛰어들었어요. 지금 그물을 던지려면 약간 100m 이상은 떨어졌을 텐데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저도 물고기에 살기 때문에 저도 수영 잘합니다. 네. 몇 번은 내가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물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네. 웬만하면 다 살아나요 저는. 네. 하도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으로 수영에 고급반까지 다 했어요. 오리발까지 다 했어요. 정식으로 다 합니다. 네. 뭔 얘기 들었나? 네. 그리고 뛰어내려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50칸, 50칸이 매요 200규빗이죠. 한 규빗은 45cm니까 100m 정도 되겠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고 끌고 이제 왔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때 153마리인가요? 여기다가 나온가? 네, 그렇죠. 네, 150. 그때 그물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153마리.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 고기를 먹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15절 식사를 아침 식사예요. 지금 아침 식사를 하신 마음에 밤새도록 그물 내렸던 것을 새벽에 잡아서 끌어올리고 지금 온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3번 해요.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주님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첫 번째 만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부터는 무슨 가슴을 찌고 통곡을 하면 찢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는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해야 될 일을 충성하라. 이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맨날 또 가슴을 찌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 네? 많은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과거에 한번 회개했는데 또 회개라니까 가슴을 치고 막 또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회개도 또 나오겠지만
그러나 진심 어린 두 번째 회개는 뭐냐? 삶으로서 회개 한자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 예수 믿고 오래됐으면은 삶으로 그가 회개한 자인 것을 보여줘야 그거 진짜 회개인 것이지, 말로만 주님 회개합니다. 에이, 나 주님 회개하면 나 저 회개함. 말로만 그렇게,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예, 그것은 처음 할 때 그렇지. 처음 할 때는 막 쭈야 막 이렇게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믿고 나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에 충성함으로 회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삭개오의 회개를 통하여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실히 더 나중에 얘기해요. 삶으로 회개하는 것, 통곡 안 해도 삶으로 회개를 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나불나불하고 맨날 죄지었다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삶으로는 안 바꿔주면서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 주님한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말 목숨 걸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지,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그렇게 하고 또 죄질이라고 그런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음에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장면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AD 67년경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5년 이상 지났겠죠. 그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로가 기독교인들한테 화제를 전가를 시켰어요. 자기가 도시를 새로 만든다고 불을 질러놓고는 엄청 많이 타버리니까 자기가 큰 위기 상황에 처해니까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을 몰래 가지고 저렇게 했다. 기독교인들 얘나 쟤나 기독교인들 하고 있는 동네 북인가 봐요.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이 저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막 뒤집어 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데, 그때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임 당하고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에서 이런 그 카타콤이잖아요. 또 카타콤, 그때는 카타콤은 아니나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들었던 얘기를 직접 들려줬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설교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조용해. 막 떠들다가도 주님이 그랬다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다 조용해버려. 예, 아멘, 이게 아멘. 그렇게 베드로는 존경을 받고 그 조그만 소그룹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이 네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은, 베드로요, 당신이 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한테 얘기를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 번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두 번 죽어도 상관없는데 당신은 죽으면 이 좋은 이야기를, 그때 뭐 녹음기가 있습니까? 녹음기, 카메라가 있어요. 무슨 카메라가 저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말로만 할 수 있는 시대니까 당신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도망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살아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려주기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딱 그 성 밖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빛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하는 것을 쳐다봤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야.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로마 도시를 버리고 가는데 나도 로마 도시를 버리고 가련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세 번째 부인이잖아 지금. 응? 세 번째 부인. 바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바로. 그래야 잡혀가 가지고 바로 이제 죽임을, 사형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황공한 죽음을, 그런 부티나는 죽음을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십시오. 나는 주님께 불순종한 자였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으로 결국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회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죄가 된다. 어쨌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둘째,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이걸 알게 됐어요. 네 번째는 처음에 회개는 마음을 찢어가며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회개는 삶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사람이 혈기와 분노를 따라가다가는 결국에 실수하게 되어서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군가가 그럴 일을 대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된다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으로 회개를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이 식어질 수 있거든.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위기 상황을. 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의 주님의 부인이 있었다. 그래도 용서받고 천국 가잖아요. 우리들이 오늘 예수 믿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집사님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얼마나 고문이 심해가지고 주님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니까 주님에서 부인 못하겠는데 베드로는 뭐 부인하고 굳이 그냥 막 나쁘게 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영원한 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진정한 회개를 실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으로, 내 목숨으로, 내 순종함으로, 내 사명 감당함으로, 내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함으로 회개 생활을 잘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